예레미야서 51장 41절에서 4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슬프다. 새삭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요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에 저들이 행한 그 일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요, 저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고 왕궁을 불태웠고 성전을 부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사용하던 모든 기물들은 물론이거니와 왕을 비롯한 모든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요. 그리고 그 전에도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벨론의 행동이 하나님의 노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왜? 무엇이 이렇게 하나님의 노를 불러일으켰을까요? 나라가 당연히부터 다른 나라가 정복할 때 어떻게요? 성벽을 부수고 왕궁을 부수고 그렇게 이제 포로로 잡아가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을까요? 그게 너무 지나쳤다는 것. 하나님의 저들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또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되어져서 유다를 정복했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너무 심했다, 더가 지나쳤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바벨론의 행동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행동이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이러한 바벨론의 잔혹한 행위를 고발하면서 복수를 호소하는 그 예루살렘 백성들의 성사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을 할 때에 어떻게 애굽 왕의 그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억울한 일, 힘든 일, 또 괴로운 일 만났을 때 저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모든 것들을 듣고 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백성들의 그 송사를 듣고 어떻게요? 저들의 억울함에 대한 그 복수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억울함에 대한 단순한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완전한 종말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왜요? 이러한 바벨론 행동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계속해서 이제 바벨론의 파멸을 언급하시는데요. 41절을 보면은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항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삭은 바벨론을 가리키는데요. 세삭이 함락되고 성읍이 빼앗기고 항폐하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먼저 바벨론이 함락되어지고 그 다음 침략군이 성 안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약탈하는데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42절을 보면은요. 그리고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다 했습니다. 바벨론을 공격하는 그 메데아와 바사의 연합군이 어떤 바다의 파도가 덮치는 것처럼 이런 파도가 높게 일렁이는 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 모습, 그 파도가 밀려올 때 어떨까요? 그 앞에 거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그 파도가 쫙 밀려오는 그 모습처럼 메데아 바사의 그 연합군이 바벨론을 공격할 때 그 강력한 기세로 바벨론을 공격하고 한숨에 그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연합군의 기습으로 이 멸망당한 이 바벨론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항우지가 될 것이다 말씀해요. 43절을 보면은 그 성읍들은 항폐하여 마른 땅과 사람이 살자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그 땅을 안전하게 안전히 멸하시는 그 심판을 하십니다. 오늘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메데아 바사의 그 연합군이 그 바사 왕이 이끄는 그 연합군의 공격으로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사람의 눈에는요, 어때요? 바벨론에 멸망한 것은 어디에 공격을 받아서요? 메데아와 바사의 공격을 받아서. 고레스 왕이 이끄는 메데아 바사의 그 연합군의 공격으로 멸망당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누구에 의해서? 메데아와 바사의 그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게 보일까요? 그 정말 사실이잖아요. 메데아와 바사의 그 연합군이 바벨론을 공격했고 또 그 공격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44절을 보면은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벨은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벨론이 자기들의 주신으로 섬기던 마르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벨을 바벨론에서 벌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파멸은 그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그 신에 대한 징벌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르둑이 벨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섬기던 벨을 벌했다라는 말은 당시 고대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그냥 단순히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과 신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은 엘리 제사장 때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에 블레셋에 빼앗겼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어디다 갖다 바쳤어요? 블레셋은요? 그렇죠. 다곤 신전에
그 어떻게요? 언약궤를 갖다 바쳤어요. 뭐예요? 왜요? 그래요. 우리가 누가 싸워서? 이스라엘의 여호와라는 신과 싸워서 승리했다. 그래서 어떻게요? 그 전리품으로 그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바친 거야. 그리고 오늘 그것처럼 예전에 그 군동에서는 나라 사이의 싸움이 어디요? 신과 신의 싸움이었던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배를 멸망시켰다, 버렸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과 싸워서 승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람이 볼 때는 이 전쟁이 어떻게 해요? 사람만 보이죠.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이고 또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과 바벨론과의 그 싸움이기 때문에 역사에도 누가 기록했어요? 야,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지 못하는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시며 사람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어떻게 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지만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역사의 주관 누구 중심이냐? 누구 중심으로 움직일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데요. 내가 볼 때는 누가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상 역사 가운데 나는 어떤 사람? 누구를 위한 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믿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난 별 볼 일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람 보면, 누구는 좋겠다.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생각하고 맨날 옆에 사람만 부러워하고, 야, 누구는 좋겠네? 아니요. 그런 마음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세상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주변 누구를 위해서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자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음을 믿고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바벨론의 그 멸망,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지금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일어난 일입니까? 예레미야 당시에요?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누가요? 예레미야가 7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해요? 마치 지금 일어나는 것이냐?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미리 말씀하시고.
이사야 선지자 때도 그랬잖아요. 많은 상들에게 야, 너희가 오늘 한번 소송해라.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살아있다라면 어떻게 해요? 증거를 보여달라. 앞으로 일어날 일 이야기하든지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인정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셨거든요. 고레스와 내가 한종 고레스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것처럼 오늘 예레미야도 어떻게 70년 뒤에 일어날 그 일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요? 살아계신 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지키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신 그 하나님을 믿고요. 어떻게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며 그래서 나의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또한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그런 믿음의 사람이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